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또 공동체와 또 각 나라도 세계 모든 곳곳이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한 그런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 평안은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개역 한글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개역개정과 표준 세번역 그리고 또 CE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 올려주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네, 여기서 보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그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그 염려 그리고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답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너는 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염려를 알아. 그런데 그 방법도 나는 알고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할 일이고 너는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평안을 깨는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염려가 나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며 또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안을 원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역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완벽한 지혜와 놀라운 은혜가 그 아담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나는 새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그 창조물 하나하나의 본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도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에덴의 의미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은 평강을 말하죠. 그러나 이 샬롬, 영혼육의 완전한 샬롬이 깨졌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샬롬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평화가 깨어진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바로 염려가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영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성의 눈은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선악의 모습으로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내 이성의 그 선악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 안에는 여지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충만할 때만 우리 안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살인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땅 놋이라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놋이라는 땅의 이름은 의미는 방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 그 가인의 삶을 말하고 있죠.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와 보호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평안이 깨어진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나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드디어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평안을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성을 쌓으니까 이제 너의 땅 나의 땅 뭐 이런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과 경향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발견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순종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깨지고 우리 안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를 혼자서 긴 시간을 혼자 좋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제할 때부터 제가 목사님한테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나보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만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왜 얘기했냐면요. 내 삶의 그 첫 자리에 저는 하나님을 두고 싶었고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너무 불편하고 뭐랄까요? 거기에 평안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정에 매이고 뭐 또 어떤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또 물질에게 매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또 한 번 더 믿음이 한 번 더 휘몰아치면서 또 성장해가고 또 쭉 살아가다가 또 한 번 휘몰아치는 가운데 또 믿음이 다시 점검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게 파울러의 신앙 발달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선형의 그 용수철처럼 그렇게 발달을 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정말 그 첫사람 아담처럼 그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너는 정말 나구나, 한 몸이라는 것을 딱 알아봤어요. 엄청난 애착이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냥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걸 그냥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본이, 그리고 내가 내게 너무도 소중한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나도 모르게 커져갈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이 크나큰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했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돕는 배필로 준 하와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보다 하와와의 그 관계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서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그냥 받아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순간 모든 평화는 종결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식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면 그 염려의 상황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중심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땅에서 성을 쌓는 가인처럼 내 힘으로 보호해야 될 내 가족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너가 염려하는 너의 그 어떤 것, 가정과 또 개인과 공동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맡겨지기 전에, 너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그것은 먼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도 너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끌어와서 내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의 시간을 나의 염려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으로 그 시간들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나의 염려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부모와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너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에덴의 그 상황을,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거듭 말하지만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염려의 상황들이 끼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염려가 없는 평강, 그 완전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죄의 삭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꾸었죠. 그러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현실의 경험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 타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다 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는 염려로 시간을 타락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오로지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형들이 나를 보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하루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날의 고난을 이겨낸 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그 오늘 한 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염려로 인한 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받아야 할 고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할 그 에너지, 그것이 수고고 고난이라면 그것으로 오늘 한 날은 족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한날의 수고만이 족할 뿐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내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려갈 그 시간의 캠퍼스 위에 오늘 내 시간으로 끌어와서 내일 오지도 않은 내 시간, 나의 시간도 아닌 그 시간의 영역을 내 삶에 오늘 끌고 와서 거기에 염려로 온갖 스케치를 하고 검은 물감을 뿌려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실 수 있는 그 캠퍼스를 오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어린 아들 모세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내일을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요게벳의 삶뿐만 아니라 모세의 내일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톤을 탁 타치하셔서 은혜의 섭리로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났을 때, 맡겨드렸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세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6장 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허공에다가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신대요. 빽빽한 구름으로 물을 싸셔요. 근데 그 밑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심겨지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